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함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평범함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너무 먼 얘기 같습니다. 네, 너무 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추상적이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누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아시죠? 이렇게 느낌 알죠? 느낌은 아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민망함. 네, 우리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네, 뭐냐면은 욕망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는 방식에서 복음이 삶의 동기가 되는 방식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작동을 잘 안 합니다. 네, 우리의 문제는 작동을 잘 안 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데 바꿀 힘이 없다. 이게 우리의 비극이죠. 우리가 아는데 바꿀 힘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가감 없이 고발합니다. 인간의 상태는 어떠냐? 이렇게 이걸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상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면 우리 모두 자기 삶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네, 주인. 네, 주인. 왕은 다른 말로 따지면 주인이죠. 네, 사무엘상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하는 왕입니다. 순종하는 왕.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순종하는 왕, 아무렇지 않게 별 느낌이 없으시잖아요. 왕이 순종할 수 있지. 이런데 왕은 원래 군림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왕이 순종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양립이 되나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순종하는 왕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성경은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양립이 안 되죠. 근데 순종하는 왕은 하나님이 이 방식을, 이 개념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해시키십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순종이라는 키워드에 계속 집착하는지를 보면은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는 애초에 인간 왕은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시대 정신을 나타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의 앞에 사사기에 보면은 시대 정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누가 왕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죠. 근데 백성들이 왕 대접을 해줍니까? 안 해주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웃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걸 읽는, 사사기를 읽는, 그리고 사무엘상을 읽는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이 정도 참을 수 있지.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계속해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상태들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도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일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뭘 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은 똑같다는 거죠. 네, 아시죠? 그놈이 그놈이다. 네, 그놈이 그놈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은 문제가 뭐냐면 머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자녀들 위해 기도하면은 머리가 되게 하시고 뭐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맨날 이러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국에 머리만 엄청 많아요. 그럼 뭐가 돼요?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 역할들이 다 있는데 다 머리만 하고 싶어 해요. 이거부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다 머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머리 중에 갑이 생깁니다. 그 중에 또 누군가는 더 작은 머리는 을이 되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갑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국 누군가에게 힘과 폭력으로 억압받고 통제받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실상이고, 그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라고 하면, 실상은 우리 인생에 보호자가 계십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보호자를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예요. 보호자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봐, 고생이지, 돌아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안 돌아오죠. 죽기 직전까지 안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엔 보통은 어떠냐면, 안 돌아온 상태에서 멀리 나갔다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 떠나서 그냥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의 지옥이 된 상태에서. 성경의 관심은,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구하시는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사람 만드시는가? 이거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이 힌트를 한나에게 일어난 비극에서부터 찾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고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뻔한 얘기일 수 있고, 실제 지금 누군가한테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무엘상의 시작은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방에 사는 사람이고 부인이 2명이고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에브라임 사람이고, 그래. 부인이 2명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네. 레위 지파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모르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부인이 2명인 거예요. 1번 사모님, 2번 사모님. 엘가나란 목가, 다 제가 한글 버전으로 벌써 뜨악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게 읽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 시대를 읽어보시면 엘가나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에브라임에 사모님이 2분이셨어요. 1번 사모님의 이름은 한나, 2번 사모님의 이름은 푸닌나. 2번 사모님은 애를 잘 낳았어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느낌이 확 안 왔죠. 이게 당시 세상의 모습입니다. 뭐냐면, 목회자, 제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으면 그런갑다 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엘가나한테 부인이 2명이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이름은 한나, 또 다른 부인의 이름은 푸닌나. 근데 이들을 등장시키고 한 단어를 확 이렇게 주목시킵니다. 뭐냐면 자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녀. 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가 없어요. 푸닌나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덜 사랑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속에 자식이 유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는 안 사랑한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불쌍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한나는 어떤 상태이냐면,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줘도 자녀가 없고, 그리고 또 비교 대상이 있으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분인나가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그리고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열받게 해요. 이거 보면은 막 이렇게 보면은 격분케 한다고 하죠. 네, 어떻게 격분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아시잖아요. 여자들끼리 격분을 어떻게 시키죠? 대놓고 화냅니까? 아니죠. 은근하게 이렇게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은근히 매기잖아요.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면 괜찮죠. 그러니까 때마다 뭔가 생각날 때마다 매기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어때요? 이제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죠. 근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왜 이러지?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책을 하거나 혹은 남 탓을 하거나 하는 그 분노의 상태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살펴보면 한나가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쁜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나쁜 분입니까? 너 당해봐라 이렇게 고통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자녀는 무엇입니까? 그냥 생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태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죠. 태의 열매. 자녀는,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을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주지 않는 쪽 마음이죠. 우리가 왜 안 내나 이렇게 맡겨놨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죠. 반대로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당연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닌 건 알겠어요. 허락하지 않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굳이 왜 허락하시는가?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이걸 안 만났으면 좋겠던 상황들을 허락하세요. 굳이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세요. 되게 치사하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치사한 상황을 우리한테 만드시는가? 네. 한나를 좀 살펴보십시오. 한나가 당시에 아쉬운 게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보호자가 있죠. 그 남편이 풍족합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더 많이 사랑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자녀까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네, 진짜 아쉬운 게 없죠. 네, 진짜 아쉬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인생이 원하는 대로 그냥 풀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상황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상황이 잘 허락이 됩니까? 이번엔 왜 안 하시나 했다, 이런 얘기 많죠. 이번엔 왜 안 넘어가시나 했다, 이런 상황들 많죠. 왜 그러세요? 사는 건 누구나 고통이죠. 약간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좋은 건 잠깐, 힘든 건 길게,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게 오는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우리한테 가장 아프고 힘든 고통을 왜 자꾸 이렇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해보시라는 겁니까? 뭘 느낍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기력하다. 이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자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때 뭘 깨닫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아들만 있었으면 그러니까 빈틈이 없던 한나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생겼습니까?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긴 거예요. 삶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긴 겁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한나의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살던 사람이 이게 아닌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를 바치겠다고,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 내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이후 자녀를 낳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깬 사무엘. 네. 그 사무엘입니다. 한 여인이 고통 속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이름을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사무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들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한나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그 기도 생각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가 증거인 거죠. 봤니? 내가 응답했지?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그 민족을 구하시죠. 근데 한나가 처음부터 그 민족을 구할 지도자 사무엘, 그 사사를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번에 낳는 자녀는 세상을 구할 원대한 품을 끄고 막 이렇게 머리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죠. 그냥 자녀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기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자기의 삶이 눈물이 가득합니다. 자기 인생이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 뿐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숨 쉬려고 자기의 마음이 막 이렇게 뒤집히고 막 혼돈의 그 상황 속으로, 그 마음의 빈틈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삶을 바꾼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야기는 뭘 얘기해 주냐? 고통의 연속인 우리의 삶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건 예고편입니다. 이 사무엘을 읽고 있던 뒤에 있던 독자들은 뭘 기대할까요? 이 왕은? 이후의 독자들은 그럼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고 민족을 구했죠. 그럼 이 뒤에 오실 진짜 구원자는 어떨까? 신약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진짜 구원자가 나왔지. 그럼 이 뒤에 나올 왕은 얼마나 좋은 왕일까? 그 왕은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총체적으로 구할 수 있을까를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고편인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다려, 곧 와, coming soon,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보다 더 뛰어난 사사, 그분이 한나는 그냥 자기 고통 속에서 그냥 기도했을 뿐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응답해 주셨을 뿐인데, 아들을 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 속으로 자신의 존재를 던져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직접 심으신 진정한 사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분과 그분의 하신 일이 복음이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리는 무엇인가? 입니다.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 삶의 방식을 바꿔버린다. 네, 삶의 방식을 완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네, 겨자씨는 어떤 씨앗입니까? 작은 씨앗이죠. 근데 겨자나무는 어떻습니까? 사실 풀입니다. 풀, 이렇게 엄청 길게 자라나는 풀입니다. 근데 그 작은 씨앗이 밭에 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보면 잘 모르죠. 근데 밭 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땅에 씨앗이 심기면 땅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땅이죠. 근데 씨앗이 심기니까 어떻습니까? 뿌리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안에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질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황폐한 땅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새들이 쉴 만큼 그 땅 내면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외면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하나 심겼을 뿐인데 내면이 먼저 다 바뀌어버리고 그 겨자 풀이 이렇게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땅의 입장에서 땅이 내 안에 씨앗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편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자꾸 내 삶을 갈아엎는 거예요. 뿌리가 자꾸 여기 좀 지나가도 돼? 이러면서 이렇게 여기 자갈이 있네? 비켜? 하면서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 자체는 땅한테는 괴롭습니다. 근데 그 고통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변에 많은 생명이 깃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심기지 않는 황폐한 땅입니다. 편하죠.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온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두면 결국 버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뭐냐면 버려질 걸 생각을 못해요. 네. 근데 그 땅에 돌들을 골라내고 씨앗을 심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내면들이 자꾸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예전엔 그냥 승질대로 했던 일들이 자꾸 이렇게 걸러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이 들죠. 어렵죠. 괴롭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삶이 달라져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넉넉해지면 생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생명이 깃듭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갖습니다. 생명은 관계를 갖습니다. 네. 근데 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밭 되자였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황폐한 땅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냥 우리 밭을 그냥 알아서 그냥 가십니까? 아니죠. 마음 먹은 곳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씨앗이 되셔서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정말 안 좋은 땅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썩어지셔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뭘 걸러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안에는 슬픔, 우리 안에는 욕심, 우리 안에는 진상들, 그것들을 다 갈아엎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썩히셔서 좋은 땅이 되도록 뿌리를 내리십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아무도 사실
아무도 나 스스로 볼 때 사실 사랑받을 만 합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기대할 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내 존재를 좋은 땅으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단 한 분, 그분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땅을 만들겠다고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씨앗이 되셨습니다. 썩으셨습니다.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서 발생하는 전쟁 같은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 구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심기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인해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네, 거창한 일상입니까? 아니요. 내 인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내 일생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그럼 뭘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 인생을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삶을 기대해도 좋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내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고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내 사랑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심겨서 뿌리 내리십니다. 삶을 바꿔버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심기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또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